구약성경 1290쪽 요나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 활동을 하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토를 이제 많이 확장을 시키고 또 여러모로 그런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그런 이스라엘의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스라엘을 좋게 이제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왕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장로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 또 우상 숭배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은 그런 이제 타락을 한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타락을 가지고 왔었던 이제 그 성경에서 흔히 이제 나쁜 왕이라 표현을 하는 즉 하나님께서 보았었을 때 그런 이제 좋은 왕과 나쁜 왕으로 나뉘었을 때 이 여로보암 그 2세는 영적으로 가장 나쁜 왕, 즉 가장 이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왕들 중에 가장 이제 그런 이제 심했었던 왕으로 꼽혔었던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시절에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모습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기보다 여로보암 2세의 편에서 이제 왕이 듣기에 좋은 일 말만을 이제 골라서 하는, 즉 이제 좀 왕에게 좀 아첨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이 그 요나와 같은 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는 아모스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에게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곧 당신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등 그러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요나는 전혀 이제 반대, 즉 아모스와는 전혀 다른 그런 활동을 했었던 이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므로 그 당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대신 전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또 이제 빼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이제 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고 해서 이제 대언자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이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이제 원수 국가였습니다. 이제 항상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이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제 외치라고 하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저기 북상 망해도 정말 시원치 않은 그런 나라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되나 많은 그런 이제 생각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인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 요나도 요나였지만 또 그 요나를 그렇게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또 다른 이제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해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이제 보내려고 하시죠. 그래서 그런 요나를 이제 버리지 않고 계속 이제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거센 폭풍을 일으키시죠. 이제 그 당시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의 선장과 선원들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떠났던 그 배에는 이제 그 선원들과 이제 선장이 이제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신을 이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자 그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 요나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범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신의 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선장이 이제 그 배 밑에 있었던 요나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제발 기도를 좀 해달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는 분명히 이 폭풍을 아주 잠잠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 선장은 이방신을 믿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제 강력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리를 살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도 더 큰 믿음을 이 선장이 보여줬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요나는 여기에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스스로 니느웨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 폭풍의 원인은 자신이니까 자신을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버려버려라.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자와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배를 이제 육지로 돌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부르짖은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반성하게끔 또 만들고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가 자신이 이제 그토록 가기 싫었었던 이제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니느웨에 들어간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니느웨가 무슨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인지, 또 이제 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야 너희들 40일 뒤에 망할 거야, 너희들 40일 뒤에 이 성읍이 무너질 거야, 단순히 그 말만 합니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그냥 아무런 뜬금없이 야 너희들 지금 이제 40일 후에 망하니까는 알아서 해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도 쟤 미친 것 아닌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어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니느웨가 이제 정말로 회개하는 것을 그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그래 뭐 40일 뒤에 너희들 망해라 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외쳤지만, 오히려 이 니느웨의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관리들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니느웨가 40일 무너질 것이라는 그 짧은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요나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그런 왕과 대신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또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이제 용서를 하셨죠.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를 하였고 또 그 선포대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했으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기뻤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참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오히려 요나는 그게 싫었었던 것이죠. 요나의 속마음은 그들이 그러한 선포를, 회개의 외침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이 이제 소원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죄에서 이제 돌이켜서 회개를 하니 매우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뜻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롭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자신이 그렇게 외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이제 용서를 잘하시고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자신의 원수들이 그대로 망하기를 자기는 원하는데 이제 그들이 망하지 않을까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웠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죠. 그래서 그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이제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된 말로 이제 삐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제 그렇게 토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내심 그들이 이제 비록 지금 이제 회개는 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지만 그들이 좀 변심을 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 회개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제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지르기 이제 바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읍이 제발 좀 그 철저하게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그 더운 날씨에 그래도 그런 그 일말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자신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요나에게 머리 위에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잠시뿐이었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모든 박넝쿨을 또 다 없애십니다. 이제 벌레를 보내서 새벽부터 박넝쿨을 갈아먹게 해서 그것 이제 그 그늘을 이제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이제 불게 하셨고, 또 뜨거운 햇살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나를 완전히 정말로 찐통 더위 가운데 있게 만드십니다. 요나의 머리를 그 쪼이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제 그러자 요나는 정말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화를 냅니다. 4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끝까지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이제 그러한 고집을 피웠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키우지도 않았던, 그냥 고작 하룻밤을 편하게 지냈던 그 박넝쿨을 넌 정말로 아꼈는데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지금 이제 화를 내고 있지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냐? 더 귀한 것이 아니냐? 네가 하룻밤 사용한 박넝쿨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니느웨 역시 하나님께는 원수와 같은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러한 도시였었죠.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바로 그 요나를 이제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니느웨는 이후로도 한 200여 년간을 계속 이제 이 도시는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이제 멸망을 당하긴 하였지만 이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그런 요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에 이제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행동 자체가 더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 대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그렇게 행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고난주간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하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참으로 오늘날에도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해 갈 거라고 하셨을 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또한 우리가 내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친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결국 원수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때때로 요나와 같아서 사랑과 포용보다는 미움과 시기를 나타낼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비록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과 포용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참으로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참으로 저희들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서로를 질책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그런 삶이 아닌 참으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고 포용하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참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을 세상의 교회로 세우셨으니 저희들을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으니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미라에 되어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